말씀 누가복음 19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37절 신약성경 12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에서 40절.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다같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평화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평화가 정실한 때지요. 우리 지난주에는 희망의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참으로 영원한 희망이요 소망이신 예수님. 오늘은 평화의 왕, 평화를 원하지만 또 평화 기구를 만들지만 실제로 평화가 있습니까? 오히려 평화가 깨져요. 우리 복음성가 한참 전에 많이 불렀지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높아간다. 많이 불렀어요. 요새는 또 이런 찬송도 안 해. 평화를 원하지만 난리와 난리, 싸움과 다툼 이런 것만 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푸틴의 러시아 전쟁을 일으켜서 1년 넘도록 얼마나 지금 비참하게 퍼붓고 있어요. 러시아에는 지금 남자들 씨를 말리고 있어요. 지금. 금년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건드려 가지고 지금 얼마나 끔찍한 전쟁 아닙니까? 그 땅굴 그 속에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지중해 바닷물을 다 땅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다 수장시키는 거지. 비참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끔찍한 거지요. 우리나라 역시도 전쟁으로 많은 환난, 고통 그런 속에 살아왔어요. 이처럼 나라와 나라가 분쟁하고 사회와 양극화가 되고 따뜻해야 할 가정이 파괴되고 세상은 점점 험악해 갑니다. 이웃도 평안하고 가족도 평안하고 어디 가도 따뜻해야 되는데 살벌해요. 나밖에 몰라요. 찬바람 쌩쌩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참된 평화예요. 이 평화를 알지도 못하고 누구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세계가 평화를 위해서 유엔을 만들고 여러 가지 부속 기구들을 만들지만 또 깨져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알지? 오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감람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 향하여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합니다. 찬송 내용은 뭐지요? 38절이지요. 시작.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세요. 평화의 왕이세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무리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찬송하리로다. 구체적인 내용은 뭐죠?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하늘의 평화. 하늘의 평화가 이 땅 위에 이루어져요. 가장 높은 곳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39절 봐요. 그 무리 중에는 어떤 바리새인들, 이것들이 뭐래요? 예수님께 당신들 제자들을 좀 책망하라고 이렇게 아주 한마디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이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로도 소리 지를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들, 돌들도 소리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거지요.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했어요. 자, 오늘 너도 나도 평화를 말하지만 평화를 모르고 있어요. 평화를 몰라요. 그 밑에 내려가서 이 평화를 모르는 모습을 보고 41절 예수님이 우십니다. 평화의 왕이 오는데 평화의 왕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 찬양 소리를 시끄럽다고 잠잠케 하라고 이런 것들 보고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한심하고. 예루살렘 성이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42절 시작.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뭘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평화에 관한 걸 좀 제대로 알아라 이거예요. 참된 평화를 모르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날 참된 평화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 책망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평화를 알아야 돼요. 이 평화에 관한 걸 잘 모르니까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거지. 찬양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이들의 뭐예요? 눈이 다 가리워져 있어요. 평화의 왕 주님이 오셨지만 주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도 지금 우리도 정치적, 경제적 여러 가지 안정을 평화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편안하게 살면 평화다. 그렇죠? 근데 그건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시대는 없어요. 역사 가운데 항상 불안한 평화만 이어져 옵니다. 참된 평화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고 주실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인간적인 평화는 조금 좀 사이좋게 지내다가도 얼마 안 가면 또 깨지고 또 싸우고 원수되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천사들이 찬송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 탄생했을 때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뭐라고 찬양하지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이 하늘의 평화를, 이 땅 위에 평화를 주시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 평화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이 참된 평화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평화를 알지 못해.
참된 평화를 몰라요. 육신이 편안하면 평안한 줄 알고, 전쟁이 안 나면 평안한 줄 알고, 불안한 평화지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화, 이 평화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평화요, 하늘나라 평화요, 이 평화를 이 땅 위에 주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누구에게 줍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들에게 이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런 자에게 평화예요. 주님을 오셨지만 멀리 떠나고 세상에 돈 벌어야 참된 평화 행복인 줄 알고 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이거 참된 평화 없어요.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하늘의 평화, 가장 높은 곳의 영광, 탄생할 때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기뻐하신 입은 자들에게 평화, 이 평화를 선포했고, 또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참된 평화가 뭔지를 알아야 돼.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들어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의 영광이로다 찬양하는데, 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 이런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참된 평화의 왕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바리새인들 중에는 아이고 저 좀 책망 좀 해서 저 찬송 소리 그만 좀 하게 해라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코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니들 말도 참 일리가 있다, 그렇게 듣습니까?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오히려 이 무지한 것들을 더 책망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이 참된 평화를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42절에 오늘날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다면 좋을 뻔했거나, 너희들이 참된 평화를 몰라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시는 거예요. 얼마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걸 바라보고 우시는 예수님, 참된 평화를 모르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그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망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아시고 울고 계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도 몰랐어요, 참된 평화. 보통은 어떻습니까? 이 평화라고 하면 이 나라가 평안하고 전쟁이 나지 않고, 어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아주 속국인데 로마에서 해방이 되고 그래야 참된 평화인 줄 생각하지요. 그는 세상 정치적인 평화고 경제적인 평화고 육신적인 평화예요. 이건 진짜 백의 평화가 아닙니다. 그거는 어느 순간 또 깨지고 또 난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왜 오셨어요? 십자가로 이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십자가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환상이 깨져버렸어요. 절대 주님 죽지 않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 지는 것을 방해하지요. 그러자 예수님 뭐래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루시는 평화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평화, 육신적인 평화,
그걸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면 안 되지. 절대로 십자가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평화를 이루어 주실 건데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찝어냅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 너희들 눈에 다 숨겼구나. 까막눈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걸 알아야지. 그걸 잘못 알면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저 육신의 평화, 가정의 평화, 뭐 나라의 평화, 정치적, 경제적 이거 평화, 아이고 우리는 지금 잘 사네, 평화롭네.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그거는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어느 순간에 난리가 나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의 짓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방해하니까 사탄이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줄 모르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지. 그럼 참된 평화는 뭘까? 예수님이 이루시는 평화, 하나님의 일, 바로 십자가로 완성되는 평화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참된 평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시고 평화를 이루시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평화예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나가면서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물어봐. 제가 없는 동안 전도지가 인쇄돼서 왔어요. 요거 전도지 저 뒤에 나누는데 여러분들 필요한 만큼 가져가. 요걸 접으면 아주 딱 조그만해요. 이렇게 핸드폰에 쏙 들어가. 이거 가져가세요.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시기 원하셔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행복합니까? 이 말씀을 쭉 저기 했는데 이게 제가 전도 메시지예요. 노방 전도할 때마다 이 메시지로 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사후 준비하셨습니까? 사후 준비가 뭐예요? 천국 영생이죠.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제가 그 해외 나갈 때 명함도 그걸 때 있어요. 영문으로. 외국 나가면서 그거 왜요? 이번에 라오스 가가지고도 저쪽 루앙팡 그 기차 타고 올라갔어요. 그 선교사님은 비자 서류 들어가가지고 못 나와서 밖을 못 나와. 기차도 못 타고 비행기도 못 타요. 그 우리 둘이 기차 타고 갔어요. 거기 현지인들 누구 한 분 소개받아서 그 동생은 한국에도 왔다가 지금 또 교수가 됐어요. 그 언니가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안내를 하지요. 그래도 영어를 조금 하니까 그냥 설명하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네 행복하냐? 밥 먹으면서 예수님 얘기 좀 하고. 어쨌든 귀에만 있으면 복음 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꼭 가져가시오. 이거 애워요. 달달달달 애워. 누구 만나면 그냥 이거 보여주면서 읽어주면서 그냥 전도해요. 다 사용하라고 만들었으니까 저기 필요한 거 점심 끝날 때 몇 장씩 가져가요. 예? 이거 구경시키는 거 가져가 사용하라고 만든 거예요. 다 주머니 넣어 가져가고. 저도 이거 전쟁 만들어서 이거 영문으로 번역할 거예요. 우리 저 집사님 영어로 번역 좀 해줘요. 제가 번역 좀 해놓으면 또 영문으로 만들 거예요. 해외 나갈 때는 이걸로 또 내요. 차탄 복음 전해야 돼. 우리가 정말 아주 실력 있고 믿음 있고 바로 정확하게 바로 알고 있어야 돼. 참된 평화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너희들이 이 평화를 몰라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해서 천상을 탄식할 걸 예수님은 미리 내다보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평화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인간적인 세상적 평화만 추구하다가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먼저 여러분 개개인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참된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없으면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 믿는 자 성경책 드리고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여러분 교회 올 때나 집에 갈 때나 직장 갈 때나 뭘 할 때나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평화를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화 없으면 어떻게 돼?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걱정하고 전쟁 날까 봐, 아니면 죽을까 봐, 큰일 났다, 난리가 나고 맨 그래. 이거는 개인에게도 평화가 있죠. 제일 중요한 각자 어린 아이들 마음에도 네 마음이 평안하냐? 어른들도 평안합니까? 학교 가는 학생도 평안한지, 직장 가는 사람도 평안한지, 어떤 직업에서 내가 운전을 하든 뭐 비행기를 타든 뭘 하든 평안한지, 개개인이 다 평안한 가운데서 일을 하고 활동하고 예배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런 평안이 있으면 집에 들어가면 식구들 간에도,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평안해. 부모 자녀에게도 평안해. 가정이 평안해요. 그러면 사회도, 직장이든 사회도 평안해요. 그럼 나라가 국가적으로도 평안해요. 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요. 이게 평화가 뭐지요? 평화가 갈등을 푸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죄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길 정도로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이거를 누가 풀어줘요? 아무도 못 풀어줘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었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가 뭐지요? 우리 하나님과 밑에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줬어요. 사람과 사람 이웃과의 관계를 풀어줬어요. 이 십자가 하나님과 나를 풀어주고 사람과 사람 관계를 풀어줘요. 그게 화목을 이루어요. 이게 참된 평화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끼리는 막 죽고 못 살아 좋아.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딱 죄로 막혀 있지요. 그러니까 인간들끼리만 놀러도 가고 뭣도 먹고 막 재미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로 죄로 말미암아 다 진노에 심판받을 진노의 자식들이야. 지옥불에 던져질 자들이야. 그러니 그게 얼마나 불행한 존재냐고. 희망도 없는 자들이야.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나 문제가, 죄 문제가 해결됐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여러분들 누구 미워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건 짝퉁이에요. 그건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 내가 저를 사랑해 주지 못한 거지. 용납할 수 있고요, 사랑해 줄 수 있고, 죄는 용납하지 않은 사람 다 불쌍히 해줄 수 있고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섬길 수 있어요. 선교지에서도 이 믿음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있으니까 저들을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또 가져오고, 저 가져갔던 옷들 다 벗어놓고 왔어요. 다음엔 몇 개씩 끼고 오래. 그리고 더우니까 많이 몇 개씩 입고 오셔가지고 갈 때 하나만 입고 가시래. 다 필요해요. 그 청년들 이건 뭐들 얼마나 그냥 귀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그런 걸 줄 수 있는 것도 마음에 사랑이 있고 그걸 통하여 참된 평화를 이루어 갑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을 보세요.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 또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뭐했다? 화목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에는 원수 관계인데 지금은 이제 양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그래서
개정파는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가 아버지라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걸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만들어준 평화예요. 이게 참된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이루는 출발이 뭡니까? 죄를 회개해야 돼.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무슨 때가? 구원받을 때가 찼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참된 평화 이루어져요? 때가 됐다. 우리 전도하다 보면 때가 됐어요. 어떤 이도 안 들어가.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또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또 복음 전해.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 가까워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죠. 우리 선교사님이 라오스에서 법대생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이 법대생들이 이제 하다 보면 자기는 죄가 없대. 죄가 없고 그런데 나보고 뭘 회개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죄가. 그 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이런 애들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죄는 두 가지가 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그 원죄는 나면서부터 아담의 이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죄 없다고 그러는데 네가 동생들 미워하고 부모 미워하고 속에 욕심이 있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난 거 화가 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죄의 부패성들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다. 원죄다. 원죄. 그건 다 있다. 그리고 자범죄는 자기 스스로 짓는 죄예요. 여기에는 도덕법도 있고 가정법도 있고 뭐 국가법도 있고 그렇다. 법대 말하지. 모든 성문법의 첫째는 성경이야. 성경에서 시작됐어요. 로마의 법이며 영국의 성문법이면 전부 성경에 근거하고 있어. 모세 오경에서 율법에서 오늘 십계명에서 전부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성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법 복잡해지니까 법을 만들지만 이 법을 만들고만 하는 게 이렇게 타락된 인간들은 자기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들은 그건 다 짝퉁이에요. 짝퉁. 그런 법은 온전한 법도 아니에요. 그래서 일시적인 그냥 특별법 만드는데, 자, 다니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죽이기 위하여 왕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뭐 하면 사자굴에 넣읍시다. 그런 법을 만들었다. 그건 다니엘 죽이는 법이지. 그건 참 법이 아니다. 결국은 다니엘 승리해서 그 법을 만들었던 놈들 다 사자밥 때 죽었지요. 그 법은 폐기된 거예요. 법도 아니지요. 오늘 우리 한국이나 전 세계가 다 이런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이런 법들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짝퉁들이에요. 그 사람 죽이는 법이에요. 그 법 때문에 오히려 더 골치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 거 많지요. 우리나라 같은 거 부동산법 같은 것도 어떨 때는 이랬다가 어떤 이랬다가 얼마나 힘드는 게 많아요. 고통스러운 게. 이러니까 그때마다 그냥 막 바꿔놔가지고 유리할 대로 해놓으면 이건 법도 아니에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참된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정죄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해결해 주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이것이 참된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이 평화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속에는 참된 평화가 있어요. 이 땅 위에 평안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참된 평화가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르면, 참된 평화를 모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 뭐 평화롭게 살자, 재밌게 살다 하다가 또 깨지고 원수지고 망하는 거지. 사탄 마귀 장난에 걸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영적인 평화, 이거는 영원한 평화,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평화,
이 평화를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서 이 평화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평화를 증거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이루는 평화예요. 인간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협의하고 도장 찍고 세계 여러 나라들 모여가지고 하도 다 사인해놔도 다 깨버려요. 다 깨져버려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거는 감춰져 있어요. 비밀스러운 평화죠. 이거는 왜? 십자가 복음으로만 이루어지는 평화니까. 믿음으로만 알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로 이런 평화는 왜 십자가로 평화가 이루어지고 완성되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저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계속 죽여요. 아담의 그 아들 가인과 아벨 낳잖아. 그 형제가 예배 잘못 드리잖아.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니까 그럼 지가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데 오히려 시기가 나가지고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살인죄가 딴 데서 나온 거 아닙니다. 형제 간의 죽임. 창세기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니 계속 가면 갈수록 끔찍한 죄가 범죄의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은. 그러므로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십자가로 예수님이 다 끌머지고 희생을 당함으로 이렇게 참된 평화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전도에 미는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누구나 다 이 복음을 가졌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권력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누구 사람에게든지 이 예수님을 전해요. 십자가 전해요.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뭐 딴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 전해요. 예수님 사랑 전해요. 예수님 복음 전해요. 예수님이 왜 왔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평강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래서 그거는 바로 십자가로 이루어놨어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놨어요. 우리의 관계를 이루어놨어요. 자, 에베소서 2장 다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원수된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계명의 율법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시켰어요. 완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어요. 이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룹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과 다 화목을 이루지요. 그래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주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주시고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자, 먼 데 있건 가까이 있건 모두가 다 전 세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새 사람이 되고 참된 평화를 이루고 또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걸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이제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가 되시고 화평이 되시고 영원한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화는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 주셨어요. 자, 세 번째는 절대 주권자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평화입니다. 이거는 누가 평화 주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줘요? 어떤 재벌이 줘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 재주 있는 사람이 줘요? 부자가 줍니까? 여러분 집안에 어떤 오늘 있는 할아버지가 줘요? 못 줘요? 이거는 절대적인 주권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손을 댈 수가 없고 악한 사탄이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절대 권력이 있습니다. 창조주여, 온 세상을 심판하실 주여,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 전능하신 주님만이 할 수 있어요. 이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 권능 다 예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지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는데 그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됐고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이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에서 비천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버림받은 자들, 멸시당한 자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은 저희 믿음을 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친구로 삼아주시고 같이 밥 먹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떤 누구든지 다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이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예수님 안에 나오면 참된 평안이 있으니까 편안히 잠을 자요. 일어나요. 잘 때나 깰 때나 활동할 때나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이 평안을 누리고 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예수님만이 이 평화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평화를 주려고 우리 주님 오셨어요. 이제는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처럼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원수 같은 거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원수 맺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이제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만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이제는 변화돼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평화의 주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역할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왔다가 가시면 집에 가서 달라져야지. 교회 와서 은혜 받았으면 이제 직장 가서 사람 만났을 때 좀 달라져야 돼. 뭘 전해야 돼? 평화를 전하십시오. 사랑을 전하십시오. 희망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거 없으면 교회 갔다 와가지고 더 희한해. 교회 갔다 와가지고 더 성질 못돼 먹었어. 교회 갔다 와가지고 더 희망이 없어. 맨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이고, 교회 뭐하러 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이제 근심 걱정하던 건 사라져요. 날마다 찬송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저거 왜 저러지? 교회 갔다 오니까 달라졌네. 나도 그런 교회 가고 싶어요. 아멘.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평화의 왕으로 진짜 주님을 모시고 이 평화를 누리시고 다른 사람에게 이 평화를 나눠주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먼저 이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의 전 세계 이 평화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이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입니다. 평화를 주시는 주여, 오늘 저를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축복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들 각자
각자 마음속에 예수님의 평화가 넘쳐나며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이제는 평화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이 평강이 넘쳐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해주며 가정이 평안해지며 교회가 평안해지며 나라가 평안해지며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